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라는 내용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 지혜다. 사물의 진가를 알아보는 안목,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식별. 우리가 사물의 진가를 알아보는, 그래서 그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 가치를 정말 가치롭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진가를 알아보는, 그렇게 식별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풍성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알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진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소중한 삶일 줄 아는데요.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앙의 진가를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진가, 그리고 기도의 진가,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떠한지 보기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진가가 어떠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진가를 이전보다도 더 풍성히 알게 되시기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장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선지자의 부르심이 선지서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그렇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도 맨 처음에 그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너희의 상황이 이와 같으니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앞에 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서는 6장이 되어서야 소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서는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사야서가 시작하는 1장 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유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맨 앞이죠.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죠.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양육하였거늘 온 천지 만물아 다 들어보라. 그들이 어떻게 거역하고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가 상의를 하거나 상담을 한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에게 가서 의논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절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자기 소개도 하지 않고 어떠한 연유에서 왔는지, 자초지종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 그런 자초지종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아픈 하소연부터 털어놓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이 되어서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상황을 직시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유대의 10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앙도 아주 뛰어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대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거든요. 130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최고였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이 패권 국가에게 맞짱을 뜨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통치와 그 능력이 대단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유다를 강하게 지키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이 우시아 왕을 바라보고 있었고, 우시아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느냐, 어떤 능력을 보이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왕을 봅니다. 어떤 왕이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보고 있었죠. 그 보좌를 보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에 스라비라 불리는 천사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날개가 6개래요.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그러면서 이 옆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날고 있는데, 2날개를 가지고서 얼굴을 가지고, 2날개를 가지고서 발을 가지고, 그리고 2날개를 가지고서 날고 있으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노래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왕이 우시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통치하는 그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던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화로다 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쉽게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 드리기를 소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부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마치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눈부실 정도로 환한 곳에, 정말 눈부실 정도로 환한 곳에 시꺼먼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레가 그 새하얀 곳에서 어디다 몸을 숨겨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면요, 시커먼 우리는 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모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지만,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는 궁궐에서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는 얼마나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나니 감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하신 가운데에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굉장히 비천한 시커먼 그런 새하얀 곳에 미천한 비문에 지난
미물에 지나지 않는 모습임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그의 입 앞에다가 숯을 가져다 댑니다. 입을 대어보라고 말이죠. 그 숯을 대었다라는 것은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를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의중을 담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부름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상으로 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기껏해서 그 탁월한 선지자 한 명을 택하고 그를 정결하게 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선지자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전하여도 이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유력하신 분들이 대부분 대변인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들이 왜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과 자초지종을 알리기 위해서이고 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대변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궁중의 사역자 이사야를 불러 세워놓고 그를 정결하게 해놓고 그에게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는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왜 부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개역 개정판은 굉장히 많이 의역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직역하면요, 더 모질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직역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너가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하면요, 이후에 나오는 그 10절 상반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쵸? 명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의독경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소 귀에다가 대고 경전을 읽는 것이죠. 소가 그거를 알림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소가 그 경전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백성들을 소처럼 만들어 버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백성을 이와 같은 모습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를 불렀다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은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더 찬양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그들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심령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메시지를 그에게 담아 주셨을까요?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까 봐 염려하고 계십니다. 와, 무슨 말일까? 백성들을 회개케 해야 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회개할까 봐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백성들이 회개를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온갖 제물을 갖다 바치고 풍악도 올립니다. 해를 거듭하며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9장의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대로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도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도 무너진 상태로 악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계속 징계의 상태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회개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시인하면 될 줄을 알았는데 아무리 잘못을 시인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구박하고 반성을 해도 자책을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물어보지요. 언제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 백성을 말씀의 까막눈으로 그리고 회개의 둔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되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의 특징을 잘 알죠? 황폐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시죠?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루터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루터기는 밑둥을 뚝 잘라내어서 줄기와 가지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내려서 그곳 가운데에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렸을 때는 모두가 황폐해져 버린 그 모습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의 생명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씨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약속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늘 씨를 이야기할 때마다 후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이 약속의 우선인 거죠.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황폐한 곳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의 모든 무너진 것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죠. 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이 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취된 말씀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거를 이사야서와 연결하여서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씨를 농부가 뿌립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딱 정해진 그 논밭에다가 모내기를 해서 딱
딱 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아주 뛰어난 농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씨를 뿌려버립니다. 네, 씨를 마구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는 열매가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왜 비유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이야기하시면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문구가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나 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당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좀 치유하더니 웬 농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이 메시지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른 채 넘어갔다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시대의 징계 상태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속 위에 경전을 읽는 것처럼 소가 되어버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유대인들 역시 이사야 시대와 같이 똑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사회 질서는 철저히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을 듣기에 지나고 눈이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부르심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 그리고 선택된 무리들이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가운데에 구원을 힘입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구약에 뛰어난 선지자와 의인이라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위와 같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좋은 밭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위와 같은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거룩한 시 그루터기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땅이 좋은 밭과 같이 기경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기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빛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비추었을 때 어둠은 빛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빛을 몰랐습니다.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빛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그들을 통치할 왕을 간절히 바랬지만은 이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앞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는 거룩한 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그루터기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좋은 땅이어서 결실을 맺고요. 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언제일까요?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살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이 언제였을까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중세라고 합니다. 중세요. 중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인류의 그 시대 가운데에 그 가장 어두운 때가 그때라고 한다면은 인류가 가장 어둡게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살기 힘들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요, 그것도 힘들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때, 그때 인류의 역사가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었음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중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입니다. 사제로 불리는 자들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정경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게을러가지고요, 라틴어 자체를 모르는 사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사제들이 성경을 한 권씩 들고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떻습니까? 다 먼지에 쌓여 있는 거죠. 들춰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하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그 잉글랜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인 영어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요.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시골에 있는 농부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는 잉글랜드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비전이었냐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잉글랜드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링컨이 이야기한 민주주의 원칙이죠. 근데 이미 몇백 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국민이라면은 국가가 온전히 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60의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고요. 그리고 60들의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여서 영국 전역에 그 번역된 영어 성경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성경 번역은 그 당시에 교회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정경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함부로 손을 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그는 이단으로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그 일이 있은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로마 가톨릭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법 학자들이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요. 이 존 위클리프가 죽은 이후에 그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의 시체를 꺼내서 12~3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죽은 후 12~3년 후에 그의 시체를 꺼내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철저히 가려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무질서해지는 일들이 빈자했던 것이죠. 이사야 시대와 그와 같은 징계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저는 징계의 시대와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될까봐 정말 걱정하고 있는 목사님 혼자서 전 인류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저라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파심을 가지고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큰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그 책을 쓴 최진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현 시대를 철학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도 거창하게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서 재상화하지만은 사실은 생각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는데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철학이 없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경제적인 것들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철학이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도통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매해 나오는 트렌드 코리아 이것만 봐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연예인들이 이 물건 사고 저 물건 사면요, 나도 거기 가서 나도 이 물건 사고 나도 저 물건 삽니다. 자신의 경제 개념, 그리고 자신의 물건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삶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가를 알지 못하고서 그냥 저 유명한 사람이 사니까, 인플루언서가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철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책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인물들, 고전들, 그 문구를 따다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요, 처세술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인류가 낳은 그 수많은 학문적인 가치들을요, 사람들은 진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든지요, 교육적인 문제든지, 사회적인 생활이든지, 따라야 할 가치들, 그리고 내가 삼아야 할 그 기준과 철학들,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처리하면은 되는 그런 것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팁 같은 것들로만 나열해 놓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숙고해 보십시오. 하버드 심리학 교수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안티 기독교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학문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서 여러 증거를 찾아보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최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동양 철학을 전공한 그 유튜버 김송 작가가 4번에 걸쳐서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수많은 자료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매료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삶의 계획과 운영,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답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와 해결책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누구이고, 그리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며 그 최종적인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온전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죄악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이그러진 형상의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그 이전보다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그 성경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우리를 사람의 참된 진가를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문제와 해결을 연속성 있게 완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철학으로,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보다 더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